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준을 여러분 무엇으로 두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식하면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찾아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쫓겨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쫓겨난 자를 찾으시는 분,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35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폈던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눈을 뜨는 아주 이적의 그런 사건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예수님은 그 시대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기했겠지요. 와, 내가 직면한 어려움도 내가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부탁하면 해결함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호기심을 자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체험을 직접 한 그 사람, 그 맹인, 엄청나게 인기를 얻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맹인을 괴롭혔습니다. 부모까지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 나도 잘 모른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쫓아내었다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난 그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환영받고 권력 있고 이렇게 잘나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못나고 불쌍한 사람, 핍박받고 버림받은 사람, 정말 소수자인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눈길이 그런 사람에게 가셨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보통 세상은 반대겠지요. 잘난 사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 그분들 중에 정말 힘없고 버림받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맹인,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태신자로 지금 품은 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쫓겨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동성애자 같은 분들도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 또한 주요 그룹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성소수자. 사실 성소수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었더라면, 교회로부터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로부터 그분들 쫓겨났죠. 어찌 보면 이 맹인처럼 가련한 신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10월 27일 이제 서울역으로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하지 않도록 200만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광화문은 그 지방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게 양보하고, 우리 용산에 있는 분들은 서울역 제일 끝자락에서 모이기로 그렇게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역에서도 똑같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기 때문에 광화문이나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최소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역 그쪽에는 오늘 저희 모임에서 이제 구청장님도 그 화장실 그쪽은 좀 잘 돼 있어서 화장실 문제도 많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물론 거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광화문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 순수한 그 예배, 순수하게 예배하며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악한 영의 공격이나 장난이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200만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과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사항이 워낙 긴급한지라,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거나 판단하는 정치인 법관들에게 이렇게 다수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악처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동성부부 인정하고 하는 그런 법원 판결, 그분들 정말 그 기독교계에서 사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정말 그 애쓰면서 그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것들 다 했는데도 그런 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런 정치인들도 정말 오히려 데모를 해달라고, 데모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 자기들도 일할 수 있다고,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지 그 여론을 따라서 정치인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필요악처럼 우리가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 동성애자들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품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품는 마음가짐,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이태원길 올라가다 보면 트랜스젠더 바들이 거기 쫙 있어요. 거기만 지나가면 이가 이렇게 딱 갈립니다. 저것들이 왜 초등학교 앞에서 저래,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보강초등학교에 있거든요. 몇 번 신고도 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신고하고요, 구청에도 신고하고 정말 여러 번 해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술집이 아니에요. 일반 음식점으로 그렇게 영업을 받아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마음가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과거에 그 첩으로 사는 분에게
아무개 참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 그 비서로 있다가 저 짐승 같은 저 사장한테 그 몹쓸 때 당해갖고 그래서 그 첩이 되었다고,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보듬어줬던, 여러분 그 시절 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첩으로 사는 분이 불쌍하다고 그렇다고 그 첩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한 적은 우리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려는 마음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마. 나도 기도해 줄게. 예수님은 그런 너도 틀림없이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뒤에서 쑥덕거리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너무 소수자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너에 몰리도록, 아니 교회 밖으로 내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불쌍히 여겨주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동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멸이 아니라 여러분 동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동정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짓밟히다가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힘을 길렀습니다. 이제는 힘이 아주 세어져서 이제는 동정하면, 왜 동정하냐? 아마 펄쩍 뛸 겁니다. 왜 우리가 동정을 받아야 돼? 왜 그 동성애자를 동정받을 일이 왜 있어?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동성애를 동정하지 말고 차별이다, 동성애도 정상이다라고 말해라. 지금 그 요구 아닙니까? 동성도 하나의 남성, 여성처럼 동성도 성이다, 무성도 성이다, 뭐 다 인정하라고, 뭐 37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요구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요구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첩사리를 일부 다처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동성 커플이 교회로 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교회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싸움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과열되어서 서로를 더 증오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일은 여러분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 이것은 분명히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제 가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들을, 성소수자들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쫓겨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에 틀림없이 그들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쫓겨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그 누구도 차별 또는 우리 경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경배받으셔야 되는 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지금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맹인이 네,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맹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절을 했다. 절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인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종할 대상에게 여러분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절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특히 고인에 대해서 묵념하라면서 보통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죠.
그 고인에게 뭐 차렷 뭐 고인에 대해서 묵념 그러면 그 뭐 경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뭐 절하는 것 뭐 그거 해면 어떠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곳하게 건방져 보이지 않게 그러나 빳빳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죽은 시신에는 자칫 조상 숭배처럼 신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절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는 와서 한번 이렇게 절하고 들어올까요? 절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무조건 절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0번 만번도 우리 마음으로, 물론 저도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가 갖고 이제는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기도합니다만 마음은 여러분 절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절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창조주로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도에게는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성도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고개 빳빳해서 하나님도 내 뜻에 맞춰주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 저변에,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 어떤 의식이 깔려 있을까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그들이 이 법을 찬성하는 그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깔려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간의 인권이,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겠느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잘못 말씀하신 거다.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실 거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사를 여러분 미국에서는 파면시켰습니다. 감독이 와서 이 사람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면합니다고 파면시켰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안 해야지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안 해야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적어도 고치려고 해야지요. 고치다 안 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첩이라는 게 죄라는 거 아닌 거, 죄가 아니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인 줄 알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성경을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걸 법으로 막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고치지 못했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은 남녀뿐만 아니라 나처럼 동성도 만드셨어, 다른 무성도 만드셨어, 다른 성도 만드셨어,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으셔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대들고 반박하고 바꾸려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감히 성경을 바꾸려고 든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의가 아닌 오로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우리 너무 예수님을 대면 너무 쉽게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사랑이시라니까 뭐 내가 죄를 지어도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회개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음란죄를 저지르면 나라법으로도 처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너무 오래돼서. 일명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거나 또는 처녀 총각을 만나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나라에서 간통죄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왜 나라가 그런 거를 간섭하냐고 그 간통죄 폐지해 버렸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하였는데 그 아기가 불구라서 또 키우기 힘들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낙태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낙태죄라고 해서 벌을 주었습니다. 아기 생명도 생명인데 낙태하였으니 아기를 살해한 죄가 있다고 죄를 물었습니다. 죄를 물었어요. 이제는 산모의 인권만 소중하다면서 아기의 생존권은 무시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지금 그 두 가지 법만 해도 우리 편한 것에는 법이 바뀌어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크게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피해가 별로 없는 것이었으니까 우리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타깝게 말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고 좀 있었습니다. 지금 뚝에 그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이제 이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본물이 터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자적인 소리를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체적인 한국교회 분위기는 그냥 넘어갔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가지 법 다 누굽니까? 남자, 여자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양성이 아니죠. 우리 이성의 자들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주를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세상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순리로 써야 할 사람들이 간통죄를 폐지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서 영리로 쓰니까 방탕한 것에 성을 사용하도록, 그 법을 아예 법이 조장하도록 그렇게 법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미 그렇게 이성의 자들이 그런 법들을 다 만들어 버리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해 버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파괴해 버리니까, 이제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동성의 죄를 성경에서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지켰으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성애자들, 니네들이 뭘 잘하는 게 있냐,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우리가 더 잘 산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산다, 지금 그 주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구를 하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성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사람들 또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소수자, 그분들 착한 분들 참 많습니다.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지금 급하다고, 동성애자들이 지금 급하다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루가 급하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젊은 청년들 중에 동성애자를 옹호하면서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느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동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세상을 만들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간통죄를 폐지할 때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낙태죄를 폐지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정치인들한테 학습시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도 죄가 아닌 세상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성이 이제 남성 여성 이제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만 아니라 동성도, 이제 화장실도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두 개만 만들면 차별입니다. 같이 쓰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쓰지, 뭐 남성 이제 그런 거 쓸 것도 없어. 그냥 다 같이 써야지. 그런 세상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우리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이미 그 이전의 법들, 여러분, 정말 그 간통죄 폐지, 그리고 그 낙태죄 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그 죄부터 우리가 회개하며,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붙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키려고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그렇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서 누구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 여러분, 소수자들,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다면 우리는 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 그런 마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목숨 걸고 막는 것만큼, 우리들이 그분들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품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성소수자들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면서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첩으로 사시던 그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믿음생활 같이 잘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자고 그런 말 한 거 없이 그래도 같이 서로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은 그 경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 토시 달고 내 뜻을 주장하려고 들지 맙시다.
특히 그분은 심판주이심을 깨달읍시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간통죄가 폐지될 때, 낙태죄가 폐지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방관자적인 태도, 게으름 또한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라도 막읍시다.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제정되면 정말 큰일 나는 법입니다. 이 법 제정되면 정말 기가 막힌 세상 만드는 법입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던 아이인데, 그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18세 이하, 미국에서 18세 이하 아이들은 술하고 담배 피는 거 그거 철저하게 그 통제한다고. 걔네들 그거 담배 못 피도록 술 못 마시도록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그런데 그 미성년 아이가 자기 트랜스젠더 이제 성 전환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부모도 못 말린다는 겁니다. 부모가 막으면 오히려 차별 금지법에 걸려서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가 게이라고 말하고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정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해서 아이들이 서로 그거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학교에서 칭찬 들으려고. 그거 하면 영웅이 되니까. 그런 세상, 여러분, 그건 막아야 됩니다. 이 법은 너무 무서운 법이라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법이라서 막상 만들어 놓고는 지금 선진국도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만들어진 법은 다시 뒤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감히 바꾸려는 그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는 막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죠. 동성애자들 정말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저도 책으로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근데 솔직히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제대로 고민하지 못한, 그것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그분들에게 좀 더 위로의 말로 그래도 신앙 안에 있도록,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가 했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벌 주는 세상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세상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4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